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이 없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내가 교회 잘못 왔나?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가 아마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잘 뭔가 안 풀리고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왜 이렇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계시지? 이런 의문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 기독교도 고난은 어찌 할 수가 없구나. 예수 믿어도 힘들구나. 예수 믿어도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다 어려움이 있구나. 그냥 세상에 살지라고 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들 보면은 고난은 다 겪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난은 고난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또 다른 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면서 모두 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무다,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이 역전의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예수 믿는 삶을 보면은 역전의 드라마의 연속입니다. 다른 연속극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그 드라마를 보면은 역전의 드라마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살펴보시면은 이 자리에 와서 다 간증하라고 그러면은 다들 역전의 드라마가 시리즈가 아직도 진행 중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역경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아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대요. 혹시 새 가족이 계시면은 겁먹지 마시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고난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에게 고난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진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젊은 독수리들이 높은 곳에서 이제 이 절망한 모습으로 수군수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독수리에게 거절을 당했고 이별을 선포받았고 이제 살 희망도 없다. 그리고 나는 해도 안 돼. 높이 날고 싶은데도 안 되고 또 누구에게 또 상처를 받아서 두려워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젊은 독수리들이 우순우순하면서 이 높은 곳에서 이제 자기들이 날지 않고 그냥 떨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 있던 이
이 영웅이라고 하는 그 독수리가, 이 나이 지긋한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가 이렇게 쏜살같이 그 광경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 너희들을 왜 그래? 했더니 우리는 이 상처가 있고요, 거절의 상처가 있고, 잘 되지 않고 실패의 상처도 있고 아픔의 상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나이 지긋한 이 영웅이라고 하는 이 파수꾼이었어요. 파수하는,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 이 독수리였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떨 것 같아? 나는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날개를 쭉 펼쳐보니까 이 상처는 경기를 하다가 다친 상처고, 또 누구를 지키다가 파수를 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길 끓긴 상처고, 누구랑 싸우다가 끓긴 상처고,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상처지만 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속에 상처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 이 독수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 어디 있느냐? 상처 없는 새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고난이 오면 야, 이거 내가 뭐가 없어서 일어나, 내가 뭐 운이 없어서 그러나, 뭐 세상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온다면 그때 이것은 내 인생의 일부분이구나,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들은 여길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고난은 모두에게 임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완전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그 강해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비유를 합니다. 태평양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잉크 한 방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태평양의 잉크 한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십시오. 뭐 흔적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런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잉크 한 방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태평양을 여러분, 그 울릉도만 가도 얼마나 멀까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울릉도에서 또 독도 들어가는 길은 또 얼마나 멀까요? 그 가운데 이 넓은 그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을 던져보십시오. 그게 뭐 한 트럭에 뭐 잉크를 붓는다고 해서 흔적이라도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영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시면은 그들의 앞길이 닫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셔요. 특별히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삶을 보시면 우물을 파서 누가 우리 우물 좀 달라 이러니까 건달들이 와가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라. 또 옆에 가서 이사 가서 또 파니까 또 넣고, 또 파니까 또 넣고, 더 넓게 하나님께서 여기가 닫히면 또 다른 곳을 열어주시고, 또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대하실 때에 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끝났다라고 점을 찍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셨어요.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에 그것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위로한다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서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오늘 이 목사 설교 들으니까 네가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 감추어 주신 축복을 주시려고 해, 이렇게 감사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에게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리 저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저도 막상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멘붕이 옵니다. 이 멘탈 붕괴라고, 이 정신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마음적인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이 의지조차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없어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번아웃이라 그러잖아요.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신문 중에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 여러 가지 신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감사 나눔 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이 있어요. 참 귀하죠. 감사 나눔 신문입니다. 이것은 한 장로님이, 발행한 장로님 김용환 장로님의 발행이 되었습니다. 감사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달 동안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내성마비인 거예요. 중증 내성마비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게 보지도 못하고,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6개월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고 집으로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의 마음에 고백하기를, 좋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 새 생명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좀 고쳐주시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좋은 일만 주시리라고 하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장로님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러면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삶에 무너졌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그분을 쫓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 때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으신이라고 하는 말이 내 위주로 이해될 때 우리는 이 좋으신이라고 하는 분을 함부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 이것으로 포장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정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도
여기에 대한 이제 회의가 온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왜 6개월밖에 왜 이러실까? 이런 좌절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실패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가난도 없어야 되고 실수도 없어야 되고 좋은 것만 있어야 된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좋으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젠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럴까? 이런 왜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험이 조금 쌓여지면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지만이 그 응답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싹 사라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령 깊은 곳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 서운함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었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안 되게만 하시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닥치게 하느냐 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시면은 이 마음이 깔려져 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나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욥은 자기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녀들과 전 재산과 자기가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막 벅벅 끓고 있는 자기의 현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앞에 당대의 의로운 자로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에게 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알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고통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그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욥은 자기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또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욥이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또 9절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8절과 9절을 살펴보시면 동서남북 다 찾아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해보셨나요? 네, 술래가 되어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꼭 깊은 곳에 막 숨어있는 아이 있잖아요. 찾아도 아무리 보이지 않아요. 머리카락 보일락 이렇게 하면 이제 그제서야 쓱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이 욥과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 것과 그런 광경이에요. 앞에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 가도 오른쪽에 가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꼭 숨어 있습니다. 내 고난 가운데에는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욥의 답답함이 이 고스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세요? 한번 따져나 볼 건데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 이 답답함이 이 욥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욥의 문제들이 그리고 욥의 그 답답함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욥기 43장 4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한번 만나니까 자기의 그동안 모든 질문과 의문과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답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딱 만나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막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잖아요.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달라졌어요. 내 심령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문제 있지만 그 문제를 견딜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욥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 됐어요. 주님만 아시면 됐어요.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시면 주님 만났으면 됐어요.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감추어진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아픔이 있고 사업에 직장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하게 찾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았다면 드리지 못했을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았다면 은혜가 됨을 알지 못했을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어려움이 있고 병들었을 때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건강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몸이 아프고 연약하면은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주기도문조차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첫 그 군대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수련회 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 군대 입대를 했거든요. 8월 4일 날. 그래서 그 첫째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와 감격이 있는지요. 눈물이 막 줄줄줄 내렸습니다. 아직도 선명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병이 들고 그러면요,
찬양이 들려져요. 그리고 아픔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께 기적을 또 사모해요. 건강할 때는, 어려움이 문제가 없을 때는요, 아무런 기적을 기적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기적을 발견해요. 작은 것도.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잘 보는 것도 어떤 남자분 그러시더라고요. 시원하게 보는 거, 이거 은혜다. 진짜 은혜다. 작은 거 하나, 침 하나 넘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촉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알고 고난이 오실 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마지막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안 돼요. 이 끝이에요. 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우리가 기도 제목이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기도 제목 10,000개고 1,000개고 다 그냥 끝난 거예요. 다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 하면은 이 끝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갑자기 오는 시험이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연단이 오는 것, 이 불시험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주님이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관과 같이 우리들을 단련하셔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시가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사람도 그렇고 대추도 그렇고 저절로 사람이 성장하는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대추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 계절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봄부터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며 열매가 되어지면서 그 열매가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서 그 태풍 몇 개가 있고 장마를 견뎌야 되고 땡볕을 몇 날을 견뎌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척사 대할 때 곰탕 맛있게 잘 드셨죠? 여기에서 이 대추 하나 이러면서 곰탕 한 그릇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 곰탕 한 그릇이 그냥 나오겠어요? 누군가가 장을 봐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 뼈를 수십 번 만졌다가 주물러야 되고 또 끓였다가 또 빼야 되고 또 손을 또 뜨거운 물에 데이지 않겠어요? 그 여러 단계별로 고기는 또 썰어야 되고 과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수 한 그릇도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 국수 한 그릇에 수천 마리의 멸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했어요. 그 대가리가 아니고 머리를 따가지고 또 국물을 내야 되죠. 끓여야 되죠. 그 속에 국수 한 그릇에 그 안에 그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국수만, 대추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도 살펴보시면 고난에 잠 못 이룰 밤들이 얼마나 많았고요.
아프고 원인 모를 아픔들, 해석되어지지 않는 어려움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고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속이라고 하는 어두움을 견뎌야지만이 봄비가 와서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나 어두움 싫어 그러면서 땅속에서 튀어나와 보세요. 평생 씨앗으로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 떨어져 썩어야지만이, 어두움에 썩어야지만이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때로는 시험이 있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야근 냄비와 부르르 끓어서 힘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어도 지긋하게 뚝배기와 같은 진득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길로 연결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부르짖는 것도 기도지만 때로는 잠잠히 기다려서 듣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우리가 그 단련되어지는 풀목불에 머물러야 합니다. 고난에 때로는 머무셔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면 울고 좌절하게 되면 또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는구나, 감추어진 축복이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나눔 신문, 그 이삭이라고 아들 가족의 사랑을 받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했는데 13년 6개월을 가족과 함께 살았답니다. 그 장로님이 고백하는 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배려를,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갔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 나눔 운동을 이 장로님이 시작을 했답니다.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었구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을 주고 갔구나, 이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목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그 찬양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신다, 믿음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알고 계시지. 그래, 주님이 내 눈물도 아시고 내 고생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그 울부심도 아신다.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주님께서 이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그 축복이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사모하며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득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당하면 우리도 큰 소리 낼 수도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스스로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